전염병, 외적 침입, 세도 정치, 도적대, 흉작, 매관 매직, 귀족의 수탈, 그리고 부정부패까지. 여기가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도덕은 무너지고 양심은 빛을 잃으니 이 역병과도 같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새 해결책을 찾겠노라. 1824년 12월 15일 경주 최씨 한 양반가 집안에서 최재선이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훗날 동학의 창시자가 되는 수운 최재우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남 퇴옥은 영남학파의 유압자로 남인들 사이에서는 거물급 선비였지만 그는 정조사 후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가 혼탁해지자 벼슬에 대한 뜻을 접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경주에 용담정이라는 작은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는데 어린 최재우도 이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비록 수우는 재간여의 자손이라 벼슬길에 오르기 힘들다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지만 최옥은 어렸을 적부터 학문의 총명함을 보이는 수운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살이 되던 때 어머니 한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우는 19세에 결혼하여 가장이 되었지만 그가 20살이 되던 해 이번에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 집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수운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 것은 그 화재로 인해 아버지의 유품까지도 모두 전소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경대전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결국 몰락한 양반으로서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1859년까지 가족들과 전국 팔도를 떠돌기 시작했는데 철물점을 운영하고 노점에서 장사도 하는 등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조선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 직후로 서유럽 선진국들을 시작으로 식민지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로부터는 무력을, 제국주의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그리고 크리스트교로부터 문화적 정당성을 가져와 약소국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도 기어이 포성이 울리니 그건 바로 아편전쟁이었습니다. 1840년, 1856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전쟁 끝에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청나라는 영국의 완패,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는 서세동점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외세에 의해 무너졌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은 조선에도 전해져 민중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국가 이념이자 민중들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유교마저도 연이은 국가적 악재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자 민중들 사이에서는 미신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특히 인기 있던 미신으로는 불로불사의 약, 그리고 정감록에 나오는 궁궁으르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자 궁과 엮인 것이 구원을 준다는 미신으로 이것의 대칭이 크리스트교의 십자가와 유사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민중들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수우는 동학의 경전 중 하나인 용담유사의 당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우는 어떻게 하면 민중들을 도탄에서 구하고 조선, 그리고 나아가 이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유랑하는 동안 서학을 접하기도 하고 불교와 유교, 도교에서도 그 답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이미 기존의 가르침으로는 이 탐욕스럽고 폭력스러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만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용담 유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결국 그는 10여 년간의 전국 유랑을 별 소득 없이 마치고 다시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인 용담정에서 머물게 되니 이때가 1859년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자신의 이름을 도탄 속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다라는 뜻의 최제오로 개명한 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노라라며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폭력적인 세상이 계속될 경우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시운도 비극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결국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도탄에 빠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은이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며 지은 시가 바로 입춘시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까지 고쳐가며 다짐한 수은은 홀로 천성산의 정멸굴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시 선하게 교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단식하며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니 이때가 바로 1860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수은은 깊은 명상과 구독 끝에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수은은 그때의 강렬한 느낌을 동경대전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은이 세상에 제시한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으며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수은은 당대 현실이 처한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의 악순환입니다. 여기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있죠. 사회는 개인이란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 나가는 총집합적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도덕을 중시 여긴다면 그 사회도 도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탐욕을 더 중시 여긴다면 그 사회도 탐욕제일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개인은 다시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탐욕스러운 분위기의 사회는 다시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더더욱 탐욕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탐욕이 탐욕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탐욕스러운 사회는 더 탐욕스러운 개인의 탄생을 부추기니 사회는 영원히 악의 순환 속에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은의 눈에는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광기 역시 탐욕으로부터 식민주의를 빚어낸 이기적인 인간과 그 인간이 모여 만든 신식민주의적 사회 패러다임 간 악한 상호작용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탐욕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수천 년간 동서를 막론하고 수많은 성인들이 등장하여 크리스트교, 유교, 불교 등 각자의 방식과 가르침을 통해 이 탐욕의 고리를 깨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두 번째 문제점은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교화의 한계입니다. 수은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선대 수많은 성인들이 훌륭한 가르침들을 경전에 남겼을지라도 결국 그 가르침대로 직접 행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문제는 경전은 경전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서로 따라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경전 속 가르침들이 일상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수은은 이를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라 말하며 신은 신대로 인간은 인간대로라는 신인분리적 교리의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저 하늘 넘어 나와 분리된 절대자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과 함께한 교당 안에서는 마음이 경건해지지만 교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신과 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일상으로 돌아간 나의 마음은 다시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이 나와 분리되어 존재하니 교당 내에서 일시적인 감동으로 갖는 종교인으로서의 내 마음과 일상을 살아가며 갖는 속세인으로서의 내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고 수우는 이 때문에 현존하는 가르침들이 말씀은 훌륭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두 문제의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탐욕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화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끔 장려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기존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 위에서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와 같은 신인분리적 교리로는 사람들을 교당에서만 일시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을 뿐 일상에서까지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일상이 서로 불가분이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나, 너는 너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최우선으로 먼저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우는 마침내 그 해결책을 찾았고 이 새로운 깨달음을 서학의 안티테제인 동학으로 명명합니다. 그러면 수은의 동학은 어떻게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동학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2부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